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를 이제 구분하는 것으로 우리는 전에는 BC와 AD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가령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 말로 이제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이제 BC 469년경에 태어났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BC 469년에 태어났다. 그때 여 앞에 이제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언제 태어났느냐? 예수님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469년 전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후를 AD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25년인데 이제 2025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AD 2025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고 2025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지금은 이제 이 용어가 다분히 기독교적이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로 다른 명칭으로 많이 바뀌어서 부르지만 이전까지는 우리 이제 인류가 공통적으로 이 인류의 역사를 구분할 때 그 분기점으로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탄생 성탄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이처럼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이 말씀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직후에 그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신 말씀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 라고 할 때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된 소식을 전한다. 이 말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의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물론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좋은 소식, 모든 좋은 소식을 다 복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복음은 분명 좋은 소식이지만 모든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럼 당시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말을 언제 사용했느냐? 먼저는 이 당시가 이제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다스릴 때니까 로마 사람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냐면 이 로마 군대가 전쟁을 나가잖아요. 정복 전쟁을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얻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소식을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승리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또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극했을 때, 새로운 황제가 세워졌을 때 그것을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극했다는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또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림으로 평화가 임했다. 이걸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로마의 평화 유명한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모든 게 평화로워졌다. 이건 자신들의 주장이죠. 어쨌든 이렇게 로마를 통해 평화가 임했다라고 할 때 이것을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이 세 가지를 이제 이 세 가지와 더 좀 더 있겠지만 이 주요 그들의 이제 복음이라 할 때는 이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것을 복음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복음은 로마 군대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극하였다는 소식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다스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주의 천사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 이것이 천사가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믿고 있었던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그거 가짜 복음이고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 이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복음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 주의 천사는 그 이유를 이어지는 11절, 오늘 본문 11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왜 진짜 복음일까요? 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구원자로, 구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름인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예요. 구원할 자. 뭐에서요? 죄로부터, 자기 백성,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오신 분,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인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주이신 구원자예요. 이어서 이 그리스도 주님은 쉽게 말해서 왕이에요. 왕입니다. 왕.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왕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는 왕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의미심장하게도 구원하시는 왕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동네에서. 자,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 왕이 태어난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윗 왕의 후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조선의 왕은 어디서 태어나요? 한양에서 태어났는데 한양에서 태어난 모든 아들이 다 왕자입니까? 딸들이 다 공주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인 것은 그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 왕과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는 그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아내인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갔는데 마침 거기서 출산을 하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 천사가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일 뿐만 아니라 다윗 왕처럼 그의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은 그저 훌륭한 왕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왕들보다 훌륭한, 존경할 만한 왕,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다윗 왕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의 조상이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을 미리 보여주는,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예표라고 그래요.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다윗의 모든 왕의 표준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표준적인 다윗 왕을 완성시키는 참된 메시아로 오실 진정한 왕이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로마 제국이 다스려서 얻게 된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로마 군대가 적들을 물리쳐서 얻게 된 승리가 아닙니다. 이런 왕과 평화와 승리는 진짜가 아니에요. 이런 왕과 평화와 승리를 전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주의 천사는 이런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지금 진짜 복음이 나타났다라고 목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짜 복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복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이 세상에 가짜 복음이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 시대에만,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만, 그때만 가짜 복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로마와 같은 가짜 복음이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따르고 쫓는 이 가짜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복음이 돈이겠죠. 권력이겠죠. 또한 건강일 것입니다. 이 돈과 권력, 건강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 건강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돈과 권력과 건강이 복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이 아니네. 로마 군대의 승리와 새로운 황제의 등극, 로마 제국의 통치로 인한 평화가 진짜 복음이 아닌 것처럼 이런 것들도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진짜 왕이 될 수가 없고 진정한 평화와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 또한 그 돈을 써야지 우리의 죄를 조금이라도 없앨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져야만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건강해야지 병과 죽음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분명하죠.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죄의 문제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큰 권력을 가져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염려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세계 권력자들, 그죠? 정점에 선 자들이 그 마음에, 우리가 생각하면 권력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평화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정말로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큰 고독과 외로움, 두려움,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는 예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질병과 죽음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질병과 죽음을 따돌릴 수 없고, 절대 따돌릴 수 없고, 그것들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우리를 쫓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믿는 것은 실제로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가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점이죠.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이 돈과 권력과 건강을 얻기 위해서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기도가 돈과 권력과 건강에 그 초점이 다 가 있다면 우리도 세상의 가짜 복음을 따르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 목자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셨어요. 진짜 복음을 전하셨어요. 진짜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이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와 제국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승리를 줍니다. 예수님은 돈과 권력과 건강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구원과 평안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주의 천사는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큰 기쁨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의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큰 기쁨의 복음입니다. 그 이유는 이게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짜 복음은 당장은 우리가 기쁘게 할지 몰라도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큰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주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천사가 전한 복음이 큰 기쁨의 복음이라는 사실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온 백성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즉 예수님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는가, 그거를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들었죠.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세요.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 직후에 주의 천사가 그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나타나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제일 먼저 안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은 천사의 통보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동방박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이 마태복음 2장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말씀 한번 잘 유심히 보시면요.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여관방을 막 찾는 거예요, 그죠? 베들레헴에서 여관방을 찾는데 이제 방이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이 없으면 그 어디서 아이를 낳나? 사실은 여관방을 찾긴 했어요. 근데 찾을 이제 없다라고 한 말은 아기를 낳을 만한 적당한 방을 못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관방에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가장 누추한 그 방에 짐승의 먹이를 먹일 수 있는 그런 방이었으니까 굉장히 누추한 방이죠. 그 적절하지 않은 방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관방에서 예수님을 낳으신 건데, 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찾아갔을 때 그들은 여관방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가요. 제 말이 믿겨지지가 않으시면 마태복음 2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관에서 집으로 옮긴 거예요. 시간이 흐른 거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딱 태어났을 때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목자입니다.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은 목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목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목자 하면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은 성도님들은 목자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좀 어느 정도는 또 낭만적인 이런 것도 떠오를 거예요. 긍정적이라는 것은 그 위대한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편도 쓰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목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 글들을 이제 찾아보면 이 목자는 사회적 평판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일반의 평가는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을 속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서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짐승들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불결한, 부정한 사람들, 이게 목자들의 평가예요. 일반적인 목자들의 평가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주의 천사가 이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는 그 사람을 택하는 데 있어서 야, 이거 번지수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죠? 하필이면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더럽다고 생각해서 멀리하는 그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 적당한 게 아니죠. 어울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적당한 숙소를 찾지 못해서 구유에 놓이셨다는 것과도 이 사실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존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면 그 분이 누우셔야 될, 그 아기 예수님이 누우셔야 될 가장 적합한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왕궁 혹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전이 아마 마땅할 거예요. 사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누울 만한 곳은 아니죠. 예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건 누추한 곳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적당한 여관방을 얻지 못하여 아기로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눕혀지셨느냐? 짐승의 먹이, 지푸라기를 놓는 구유에 예수님의 몸이 놓이셨어요. 왕궁도 성전도 아닌 짐승의 구유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누우신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황망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성탄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할수록 이 너무너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주셨다. 온 우주의 주님께서 짐승의 구유를 첫 집으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 처음 누우신 곳이 짐승의 구유였다는 이 사실과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목자였다라는 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정체를 생각하면 이건 절대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마치 지저분한 돼지 우리 속에, 실상은 돼지는 좀 깨끗한 동물이라고 하는데 비유하자면 막 짐승의 그 돼지 우리 막 그죠, 맞아, 분비물도 많고 막 어지러져 그 하여튼 지저분한 거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고 귀한 다이아몬드가 그 속에 탁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저분한 그곳에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 어디 있냔 말이야, 그죠? 이거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절대로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탄 사건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복음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에 맞게 왕궁이나 혹은 성전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의 신분에 맞게 국가 최고 지도자들과 최고 종교 지도자들, 각 분야의 최고 지도자들에게만 알려졌다면 어떻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복음은 온 백성을 위한 복음이 아닌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특별한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처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보다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알려지신 것에는 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온 큰 기쁨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목자들처럼 세상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고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의 가짜 복음들이 절대 줄 수 없는 구원과 평안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복음을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외되겠죠. 여러분, 주의 천사가 전하는 큰 기쁨의 복음을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진짜 구원과 평안과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의 천사로부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복음을 들었을 때 목자들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복음을 전한다, 너에게 준다 라고 했을 때 이 목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볼 것을 기대하게 되었을까요? 너에게 큰 복음을 준다, 큰 기쁨의 복음을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들은 이제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겠구나, 이걸 기대했을 때, 생각했을 텐데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틀림없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무언가 엄청난 것, 우리 생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그런 위대한 것을 우리가 보겠구나, 이런 기대가 그들에게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과 평안과 승리를 주려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아무리 중한 병도 다 낫게 되고, 그죠? 아무리 사업이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다 번듯하게 하루아침에 일어서게 되고, 내 자녀가 공부도 안 하는데 명문대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그죠? 이게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이런 기대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예요. 목자들은 엄청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주의 천사가 보여준 표적은 구유에 누인 악이었어요. 구유에 누인 악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참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이 복음의 실체가 뭐라고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고 절대적인 평안을 주며 죽음과 마귀를 멸하는 승리를 약속하는 이 복음의 실체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예요. 아기. 누추한 구유에 누워 있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약하고 여리고 낮은 아기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복음이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 중에 하나가 아기죠. 아기. 인간 아기보다 약한 존재는 세상에 많지 않을 거예요. 아기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고요, 말할 수도 없고요,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 할 수 있는 거 하나죠. 우는 거.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아기가 누구도 줄 수 없는 죄로부터의 구원, 또한 절대적인 평안, 죽음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를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철저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웅을 기대해요. 그렇죠? 영웅을 기대해요. 또한 신비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신비한 기적을 기대합니다.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올 때도 목사가 아주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면 그게 확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영웅을 기대해요. 기도할 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 하루아침에 뭔가 내 삶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여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그래요. 움직이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기도도 하나님을 협박해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알아서 하세요. 그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뭐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러고 뭔가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내 손아귀에 넣으려고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이 악인은 예수 구해 준 악인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 너머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당시에 이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달라고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구원을 갈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죽음은 절망과 끝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절대 죽음이 아닙니다. 누가 죽음을 소망합니까? 누가 죽음을 기대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지나 부활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통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부활로 바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를 보라고 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구나, 마귀와 죄의 세력들이 다 멸망당하겠구나,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 평안을 얻겠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이 구유의 아기를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바로 그 순간에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웅이나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돈과 권력과 건강이라는 이 세상의 가짜 복음에 속지 말고 진짜 복음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모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안과 승리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참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탄을 기뻐하며 또한 찬송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제시하는 복음에, 가짜 복음에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돈을, 권력을, 건강을 왕으로 모시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여 그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진짜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짐승의 구유 위에 누이므로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도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또한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며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